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시는 사람 창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모든 인생의 선우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과 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이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거룩한 사람, 둘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죠. 그럼 우리는 둘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사람 아담과 같은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먼저 첫사람, 첫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는 단어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담이 있고 나중 아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이렇게 따로따로 두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첫 프로토스 아담이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카토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둘째 아담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분명히 그 속에 무엇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종말을 말합니다. 더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가장 비참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우리 본질은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는데 가장 낮아지게 되면은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 가장 먼 종말, 가장 낮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중 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먼저 온 자가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첫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첫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둘째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아, 이 사람은 첫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요, 그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첫사람 프로토스 아담은 산령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바로 프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리빙 소울, 어떤 존재냐면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존재를 이해해야 되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토스 아담, 산령, 자신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는 살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속에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러한 죽어있는 영혼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산령이다라고 하는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이제는 산령이 되었다, 푸시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많이 보면은 육과 영과 혼이다 라고 이렇게 삼분술로 이야기하기로 하는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정신,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적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야만이 무엇인가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관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너나 잘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령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스카토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토스 첫사람의 아담의 사역을 거쳐서 마지막 아담인 에스카토스 아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룩한, 끊임없이 어떻게 서로 섬기며 도우며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은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푸시케요, 그 다음에는 푸뉴마,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가 없으면 결코 나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이 단어는 육이 있는 자죠, 그죠?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육이라는 단어는 매일매일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호흡에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수의 질 가치가 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위치,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있는 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는 매일매일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에 이끌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있는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그죠? 이끌어가게 되면은 마지막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나라는 존재를 다 버렸을 때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라는 이 단어는 그때로부터 무엇인가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이제는 육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이후로는 그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령한 삶을 살아야만이 신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지 않은데 행위를 보면은 개차반이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보고 그 열매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는 영적인 사람, 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신령한 삶을 사는데 이 단어는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 육이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것이 신령한 자의 삶인데 거기에 바로 신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를 신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중생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남자를 신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 바람이 불면은 드러나는 이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령은 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신 것처럼 푸시케라는 단어, 호흡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육에 붙어 있다, 땅에 붙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것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첫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에는 네펫이라는 단어가 있고 생기는 네샤마입니다. 그래서 네샤마를 받은 사람을 네펫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령이 되었느니라,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먼저는 땅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땅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냥 흙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 헬라어로는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경작하지 아니한 땅, 땅을 이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경이 되고 이제 기경할 수 있는 흙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작하지 않으면 딱딱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그 땅이 있는데 딱딱한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흙알은 여러분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 사람 많다라고 하면은 정부를 통칭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중에 그 사람 하면은 뭔가를 지명하잖아요. 그죠? 가리키는 곳이 있을 때 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그라운드, 지구, 나라, 이 통칭적인데 거기서 그곳이다라고 하면 동방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그 동방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지명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라는 단어가 붙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했을 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는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첫 자리 이란 단어를 바로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계획과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면에서 처음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먼저는 첫 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첫 사람의 근원이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이라는 이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작하지 아니한 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로는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아담이 어디에서 창조되었느냐 하면은 그 땅의 흙. 그러니까 그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개정 성경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땅의 흙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략하고 땅에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그 땅의 흙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의 흙이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는 아다마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그런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이 무리를 이루었을 때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각자 사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소개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리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대표성이고 그 대표성은 아다마라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 하늘님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하나님 다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부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 교회가 일제히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아담은 첫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루가 되고 티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뭉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가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가 되게 하시는데 이는 흙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먼저는 육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땅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끊임없이 기경하고 자기를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서지고 무너져야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로 진흙이 되고 재가 되고 그리고 티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둘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아네르와 얼굴을 뜻하는 옵타노마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사람의 얼굴, 그죠? 둘째 사람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의 얼굴은 육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면은 바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위를 향하여 쳐다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어떻게? 위를 바라봐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하였는데,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택하였어. 그 땅의 흙으로 하나님 어떻게?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의 아담은 육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땅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위를 향하여 쳐다보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왜 위를 봐요?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셔서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사모하는 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땅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위를 바라봐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드로포스, 여기가 이제 사람 안드로포스인데, 사람이 어떻게 땅만 보고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는데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뜨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생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지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춘다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치잖아요. 그죠? 왜 비춰요?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항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영혼의 기능인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이제는 어떻게? 이 땅이 내가 거주할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은 하늘에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땅의 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한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진정한 순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을 쫓는 자가 된다면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영원히 흑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 결국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나는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시작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든 그 시작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세계가 바로 달라질 수가 있죠. 내 생각 속에는 사과 농장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과 농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모든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먼저 보여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창조할 것이다 라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쫙 보여주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룰 사람이 바로 사람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없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 부르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위하여 지어진 태초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어를 보면은 아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하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쫓겨가서 도망가는데 만나는 사람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6,000년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내용이 아니고 첫사람이라는 단어는 육의 사람인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의 목적대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끊임없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죠. 그죠? 내가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성령이 떠올 때는 전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믿음이 툭 떨어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첫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면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들을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첫사람 아담의 그러한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수많은 아담 이전에 첫사람 아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본질과 다른 그러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름은 없습니다. 아담이란 이름은 딱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소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다, 땅이다, 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에레처라는 단어예요. 조금 전에 말한 아파르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에레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소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땅인데 이름이 없는 땅이에요. 소울, 덜, 흙. 그래서 땅과 관련되어 있는 원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다마하라는 단어가 있고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파르라는 단어가 있고 에레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통칭으로 하나님이 에레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님 어떻게 부르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에레처예요. 소울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 불러서 저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처라고 불려지는데 이러한 에레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한 그 영혼들이 영원히 흑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살자라고 하도록 어떻게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창조의 사역적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 아담을 지을 때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이 어떻게?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첫 사람이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육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령을 불어넣어 주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그런 흔적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호흡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곳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은 한 번 생기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영원히 가는 생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호흡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둘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육에 속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다 못 박아야만이 그 다음에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라는 두테로스라는 이 단어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딱 줄을 지어놓고 선택하시오라는 것이 아니고 첫 사람의 사명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자기가 다 온전히 없어졌을 때 본질이 어떻게?
없어졌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둘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져야 하늘의 장막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사람이 있을 동안은, 첫 언약이 있을 동안은 결코 둘째 언약, 지성시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라는 단어는 두 번째 사람이란 의미도 있지만 이는 순수가 아니라 첫째 사람의 사명을 다 이루게 되면 둘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테로서라는 두 번째라는 단어는 서수, 첫째의 목적을 다 이뤘을 때 둘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 후에 첫 사람의 그 사명을 감당한 그 이후에 둘째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두테로서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 그 후에라는 단어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사람인데 이 둘이라는 단어는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면 첫사람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첫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본질이 같으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있는데 본질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둘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할 수 있는 위의 사람과 아래 사람,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 이 본질이 다른 사람을 둘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사람과 본질이 다를 때 둘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 어떻게? 마지막 사람이구나. 살려주는 사람이구나. 그 어떤 사람과 다르다. 왜? 그 속에 어떻게? 육의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런 둘째 아담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닌 속사람, 예수와 같은, 예수를 닮은 둘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근원은 하늘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프로토소,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프로토 첫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둘째 사람은 두토로스, 안드로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둘째 사람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그럼 첫사람의 표상이 뭐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있어야만이 둘째 살려주는 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첫사람도 있고 마지막 아담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의 모습이 없어져야 둘째 사람이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첫사람이고 둘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먼저는 육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202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그 창조 속에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틀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 영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마지막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니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모습은 다 십자가에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일꾼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십자가의 말씀대로 진정한 둘째 사람, 위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주의 사람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